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알 때,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 때 더 많이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알고 또 그 예수를 배우고 또 그 예수를 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 충만하여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신 증언입니다.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그 신성적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 소리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이와 같은 증거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상에서 변화를 하셨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모세도 함께하고 엘리야도 함께 하였어요. 근데 구름이 덮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증거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는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8장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부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8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증언해 주셔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기에 사람의 증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바리새인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면서 예수를 공격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12살 때에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음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결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또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많은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거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되는데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7장 1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또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또한 그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오실 엘리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곧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곧 적그리스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라 말하고 자기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또 어떤 이단들은 성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로는 인정하나 하나님의 아들 곧 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좀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는 각처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그 길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놀라운 강차가 비춰짐으로 그가 어두니 눈에 꺼풀이 생겨서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즉시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세례 요한과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스스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수 되는 사람들, 곧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였어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과 특별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증거하는가? 천사와 귀신들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수태고지를 하면서 오늘 증거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귀신들이 병자의 몸에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안다. 누가? 마귀,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귀신들의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사람이든 천사든 귀신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그 지위와 위치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나 그 위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세요? 성부와 성령이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부와 성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성부의 독생자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인데, 그럼 독생자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서 누구에 의해서도 조성되지 않으며 그 무엇으로도 지음받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발생한 자, 이를 가리켜 독생자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생자란 단 하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독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독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독자가 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예수는 유일한 독자이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양자로서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자로서의 아들, 양자로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따라서 독생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출생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영원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장본인이시죠.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사람이 되셔서 나의 대속물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